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함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해당하고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집이 주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해져서 정말로 우리는 곰핍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기에 전날의 한숨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살펴주셔서 궁핍함과 대신에 궁핍함 대신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넉넉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늘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사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그 삶을 걸어가는 길들을 걸어갈 때에 그 다리들이 연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주의 도심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의 역사로 모든 병든 자, 모든 슬픈 자,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길들과 빛들과 생명들 얻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반가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기뻐한다라는 것, 그리고 관용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기 주께서 가깝다라는 단어, 정말 다 좋은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고 참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관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 삶을 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가? 관용하는 삶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관용. 그 관용이라는 말의 어원은 아버지의 품이라는 데서 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품.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의 품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직하고 든든한 그 품이겠지요. 그 내적으로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품.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품, 자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품일 것입니다. 자녀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아버지께로부터 그 품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감정과 정서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린 자녀가 바라보는 아버지의 품이 되겠지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어린 자녀 모습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자기의 어린 자녀가 울고 지쳐 있는데 그 어린 자녀를 가슴에 안았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을 때 그 평온한 얼굴, 그 얼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용이라는 그 말씀은 단어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누리는 정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조용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더욱더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것들을 더욱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확신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나게 되는 그 기쁨들의 어떤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하는 정서가 같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영이 통하고 서로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경험하는 관용, 그 관용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써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띠로 만들어서 정말 붙이고 다니는 것, 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했었던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생활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지혜로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것이 지혜로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혜로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이들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잡힌 한 가지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극단에 처하는 것을,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을 싫어하는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요. 하늘과 땅은 서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지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 역시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립된 것을 만드셨을까를 이들이 정말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사람 안에는, 인간 안에는 얼마든지 대립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대립되는 것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립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합니다. 그리고 조금 우습게도 그 대립되는 것 중에서 자기가 택한 그 한 가지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유대인들은 그 대립되는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잠언 말씀만 보아도 잠언 4장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 한 가지를 택해서 그것 가운데 쉽게 말해서 목숨 건다는 거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이상적인 남자란 남자의 강함과 여자의 상냥함을 겸비하고 있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남자의 강인함과 그리고 여성의 상냥함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했었던 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말씀 가운데 그려보면서 추구했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성의 성격은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남자의 늠름함을 갖추고 여성의 상냥함을 공존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얻은 지혜 가운데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관용이란 단어를 통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얻은 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유대인들이 얻은 지혜를 정말로 이는 이 바울 깊이 있게 아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배우고 자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용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날 살펴보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정말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초동에 제압하지 못하였고 그 미움 때문에 일어난 증오와 갈등과 온갖 복잡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와 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생인손의 고통이라고 하죠. 손끝이 상하고 고름이 생기고 아픈 거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중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보여주는 관용이라는 것, 허다한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그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용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개인 블로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글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때로는 그 글 가운데에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는 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글 하나를 소개해 봅니다. 오래전 저희 동네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두부를 팔러 오는 8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른 아침 시간에 늘 자전거를 타고 호루라기를 불며 신선한 두부를 팔러 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호루라기를 불던 할아버지는 그만 자전거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바람에 자전거에 실렸던 두부들도 땅에 떨어져 일부는 깨지고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재빨리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주머니는 늘 이 할아버지에게 두부를 사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고마운 이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다른 데서 두부를 사야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두부 2모만 주세요. 늘 할아버지 것만 먹었는데 흙이 좀 묻었다고 다른 두부를 먹을 순 없잖아요. 할아버지 두부가 제게는 최고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는 막무가내로 그 두부를 결국은 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두부를 사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보였습니다. 두부 장사 할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시작한 관용, 그 관용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친절들, 그리고 어떤 행동들, 마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귀중한 것들을 열어서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관용을 통하여 친절과 위로와 사랑과 살아갈 만한 맛들,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하는 보물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베푸는 관용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또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나타내는 그 관용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 관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정말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더욱 특별히 사랑할 대상들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관용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용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희생, 그 십자가, 하나님의 관용하심이지요. 그 관용함이 정말로 넘쳐 흐르는,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관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나 자신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관용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그 관용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반드시 이 일을 도우셔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